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적 제2의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간을 수단으로 해서 그리고 영원한 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옥을 통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죄에 대한 벌은 가장 중요하게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 그 관계가 단절된 그 벌이 임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벌은 우리 내적인 벌과 외적인 벌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적인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불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적으로서는 어떤 환난, 수많은 고통들, 셀 수 없는 많은 수천 수만 가지 고통들이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서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서론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해서 죄를 범하면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억제될 수 있도록, 죄를 지으면 벌을 받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보응하고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일을 놓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정부를 우리에게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우선은 내면에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는 영적인 정부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수단으로 했을 때는 양심이라는 내적인 그런 정부를 통해서, 또 외적인 행실, 우리가 외적인 행동하는 것을 규율하는 정치적인 정부, 시민 정부죠. 그래서 뭐 옛날에서는 그런 국왕이라든가 나라라 그런 왕국을 통하여서, 지금은 뭐 대통령제나 이런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임하게 되는,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벌은 영원한 벌, 영원에 이르게 되는 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그 덫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죄인을 지옥에 보내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토록 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벌이 영원히 성취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내적인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 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닫도록 하냐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어떤 절대자가 있고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분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다는 것을 자각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거나 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양심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자 신적 존재에 의해서 심판과 징계가 있구나, 죄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양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어떤 감정, 생각, 수치심, 다른 말로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책감을 갖게 되죠. 때로는 두려움을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치감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어디로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왜 나오게 되냐면
양심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나오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에 억제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양심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감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지의 선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깨달음, 다른 말로 죄를 지으면 어떤 심판이 있구나,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구나, 벌을 받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판단 행위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는 것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어떤 죄를 지으면 절대자나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게 됐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신 세계, 불신 세상에서는 막 죄가 판을 치고요, 막 사단이 왕노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지는 규범, 어떤 법칙이나 법을 통하여서 악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있어서 완전히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해서 모든 사람이 악한 것만 행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불신자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들이 생각하기, 우리의 보기에는 이상한 도덕처럼 보이지만 비틀거리는 도덕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나쁜 것이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런 불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회, 국가, 어떤 시대라도 어느 정도로 사람들은 옳은 것, 틀린 것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의식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다 양심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화 현장에서, 지금부터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서는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이 너무나 많았던 시기죠.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기지 않았던 몇몇 규범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우리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만연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기지 않은 몇몇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다른 말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방인들, 불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아마 계모이겠죠. 그것을 취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 행음에 대한 것을, 음행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불신자도 안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이 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의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양심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율법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갖는 마음,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의식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 양심과 본성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율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이것이 지켜야 될 것이다, 이건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면 무엇인가 내가 심판받고 진노를 받겠구나, 징계를 받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율법의 일이라고 오늘 로마서의 2장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죄를 아는 지식,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지식, 다른 말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죄를 지으면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 심판받고 징계받고 벌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마음 편하게 죄 지은 다음에 마음 편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죠. 그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 마지막 때가 장차 올 것임을 예감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요, 또 말세 시대를 두려워한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보면 양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양심의 목소리는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선한 불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불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는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망가지고 원인은 상실돼 버린 상태죠.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는 경고하는 지옥 불빛입니다. 양심이 통하여서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목소리는 죄가 외부로 분출되어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하고요. 미덕,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다, 선하다, 시민적인 의를 행하도록 촉구하지만 이 근거는 왜 그러냐면 벌에 대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 그 상태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자기가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갈망 속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정말 깨닫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억제할 수 있고 그러면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저주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도 자기들도 그 죄를 짓고요, 그런 죄를 행하는 사람들 옳다고 하는 것이 누구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냐? 없습니다. 양심은요, 흔히 죄인의 실천적인 판단, 감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죄성이 막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자기의 결단을 따라서 의지를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을 양심이 이길 수 있느냐, 죄를 막거나 없앨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양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외적으로 시민 정부를 세워서 이 시민 정부가 법을 통하여서, 제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역할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과 함께 시민 정부의 활동으로 죄를 벌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 내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셨고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외적인 죄에 대해서 벌하는 시민 정부의 활동은, 외적 활동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심판받고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형 같은 경우도 성경에도 사형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사형을 행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사형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죽인 사람에게는 사형을 하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뭘 하냐면 죄가 만연되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시민적인 정의를 행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시민적 정의를 올바르게, 바르게,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법은 우리 신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데서 막거나 아니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압제적인 정부라도, 그러니까 북한과 아니면 종교국가, 무슬림 국가 같은 그런 압제적인 국가라도 사회가 붕괴되어 완전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악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나라라도, 악한 황제가 있었던 그때라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벌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요,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사법제도는 이런 일도 하지만 사실 1차적인 목적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정부는 선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요, 악에 대해서는 그것을 올바르게 보응하는,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응징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들, 정치인들, 권세자들, 왕 같은,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복을 주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도록,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 정부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적 권세는 주권자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정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 시민 정부가 성경의 원리대로 했을 때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들 우리가 강요할 때는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벌하여 죽일 권세, 칼을 시민적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리들, 이런 정치인들에게는 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부모에게는 회초리를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고, 교회 장로들에게는 영적인 회초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영적인 회초리죠,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법칙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은 회초리를 자기 감정에서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서 자녀를 체벌하고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책망과 권징은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빠지는 그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요, 관리자 또는 권세자들,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도록 축복하고 장려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과 또 사회적인 어떤 법칙과 정치 제도와 또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도록 하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벌을 주시죠. 영원한 벌이 성취된 것이 어디냐면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실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부활 이후에 온전하게 또한 이 벌이 시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죄에 대한 벌은 우리가 죽자마자 영혼이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서 영혼으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6문답에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대답이 뭐냐면,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으면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흑암 속에 머물게 되고요, 육신은 큰 날의 부활과 심판 때까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 땅 속에 이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있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육 통일체로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죽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한번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곧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육체는 이 땅에서 또한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흙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체와 이 영혼이 결합되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벌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때 온전히 실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종류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죄인, 악한 사람은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두 가지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벌은요,
상실에 대한 벌일과 감각입니다. 감각에 대한 벌로서 나타나서 온전히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네스 볼레비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옥에 떨어진 자들, 다른 말로 불신자 또 죄인들이겠죠. 이 상태는 최고선의 상실과 최고악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최고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상실해 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냐면 최고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각적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속에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죠.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런 되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선하신 그분을 떠나게 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최고선의 상실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 최고 악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상실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옥에 가면 이제 그것을 받게 되는데, 악인이,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모든 은총과 자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이 땅에 살 때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주시고요,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시민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이런 일반 은총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이런 일반 은총도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고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즐거움, 위로에서 그들을 다 배제시키는 그런 것을 전혀 맛볼 수 없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선에 대한 상실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이제 영원한 감각의 벌을 또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따라서 악인에게 끔찍한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쪽을 선택한 그 죄인, 불신앙,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육신과 영혼의 비탄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 악령과 악인을 함께 가두어, 지옥이라는 것을 함께 가두어 비탄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묘사하고 표현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사람이 던져진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의 고통이 그냥 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이제 이 묘사를 했지만 이것보다 더 엄청난 끔찍한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없는 게 더 낫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회개해서,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육체가 잘라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완전히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는, 의롭게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제는 가감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옥의 현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고요, 악인에게 영원한 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추악한 부패인 것이고
가장 어두운 반역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더러운 배은망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죄입니다. 인간이 불신앙,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거역하고 반역한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요, 그 지닌 힘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닌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월적인 그런 진노를 통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효과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너무나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범위는 무한한 것이죠. 죄에 있는 모든 현장에 무한하게 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벌은 인간이 피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피할 수 있는데 그 벌을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있느냐?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집행은 변함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다른 말로 지옥의 고통과 이 진노가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계속 지속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고발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러드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구원받는 상태에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노여움의 홍수가 밀려오는 바로 그 길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요, 홍수가 일어나는 그 길목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나미 오는 그 일본에 쓰나미 오는 그 영상 보셨죠?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그 물길에 여러분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와 홍수가 오는 그 길에 서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가지고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런 노여움과 진노를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딱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형벌, 또 양심과 또 시민 정보를 통한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오늘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